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6일 유선연부 예배에 오신 모든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듣고 잘 이야기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가지고 잘 이야기 나눠봤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우리 대화, 기도는 어땠나요? 친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노트를 써서 인증샷 많이 보내주었는데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 잊지 않기로 해요. 네, 이번 주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한 보물 같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볼 거예요. 우리 오늘 설교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각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 특히 내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생각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나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를 보내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 많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르디아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발을 떨게 하신지라. 친구들, 보물찾기를 해봤나요? 아마도 친구들 모두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그 보물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이 콩닥콩닥 뛰죠. 그리고 보물찾기를 할 때 보물을 찾으러 가는 그 발걸음, 너무 설레고 신나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곧이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바울의 전도여행은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여행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보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보물을 찾아 다니는 여행이 바로 바울의 전도여행이었답니다. 물론 보물찾기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보물을 바로 찾기가 정말 힘들죠. 바울도 그랬어요.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떠나게 돼요. 유럽의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이번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마게도냐의 도시인 빌립보라는 곳에서 바울은 3개의 그런 보물 같은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을 생각하면 보통 어디를 생각하죠? 교회, 아니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회당, 성전 같은 곳을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보물을 발견한 그곳은 그냥 강가, 기도하러 가는 길, 그리고 감옥이에요. 이곳에서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했을지, 믿음이 생겨났을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해요. 그럼 3개의 보물 같은 순간을 만나러 가봅시다. 우리도 함께 바울이 가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 봐요. 출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나갔어요. 많은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는 두아디라에서 와서 아주 성공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루디아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졌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마음속에서 생겨났어요. 루디아와 가족들은 다 함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살아갈 것을 다짐했어요.
기도하는 곳에 가는 길, 바울, 디모데, 실라는 점치는 귀신이 들린 종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점쟁이였어요. 주인들은 귀신 들린 종을 이용해서 큰 돈을 만질 수 있었어요. 이 종은 바울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바울의 귀에다 대고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종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하지만 종에게 귀신이 들려있던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종의 주인들은 화가 끝까지 치밀었어요. 결국 바울, 실라, 디모데를 고발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고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발을 단단히 묶고 있던 쇠고랑도 풀렸어요. 간수는 황급히 내려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죠.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간수는 집에 돌아와 예수님을 전했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사건에서 바울은 보물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세 가지 보물 같은 일들은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뿌려지고 복음으로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강가, 기도하러 가는 길, 감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듯이 그 보물 같은 순간을 만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을 만나길 원하세요. 저번에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자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의 말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만 열려 있다면 그곳이 진흙탕일지라도 그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이 세 가지 사건에 나타난 사람들처럼 변화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장소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시간에 갇힌 분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작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생명이 넘치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매 순간 어디서나 언제나 만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할게요.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리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전해질 수 있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었는데요. 자, 먼저 박혜린 어린이가 대화할 때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떻게 듣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도 비슷할 것 같아서 먼저 읽고 같이 답해 볼게요. 최영리 친구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나요? 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닐 텐데요? 라고 질문해 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전도사님도 항상 고민하고 항상 질문하는 물음인데요.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내린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주혜야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너가 이것을 해야 한단다 라고 말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있죠. 네,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성경 말씀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이야기를,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을 다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실 건데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가다 보면 분명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꿈에서 혹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써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너가 이렇게 하면 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보다는 지금으로선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가 더 많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해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 친구들 질문 많이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또한 기도하면서 같이 풀어보기로 해요. 자, 친구들, 이번 주에는 집에 돌아가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보통의 일상, 그냥 학교에 가고 집에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그런 보물 같은 순간들을 찾아볼 거예요. 그 순간을 저번 주에 기도 노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한번 적어봐요. 알겠죠? 7월 생일을 맞은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을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그 선물은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갑니다. 어떻게 찾아가는지 우리 덕소 리뷰룸에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에게 찾아온 덕소 리뷰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찾아갈, 여러분과 한 달 동안 함께할 우리 만나박스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만나박스 짠! 짜자잔. 네, 여기 있습니다. 만나박스 꽤 큰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뭐가 들어있는지. 이 안에는 우선 여기 우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워크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을 티셔츠 그리고 그 안에 말씀 엽서가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 전도사님들 말씀을 잘 듣고 함께할 후속 활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후속 활동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분 소리 들리시나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꺼내기도 어렵네요. 이렇게 열심히 꺼내도 끝나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티셔츠 안에 있는 문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선 아까 설명드렸던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 위해 준비한 티셔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활동할 때마다 꼭 잊지 말고 입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아주 예쁜 말씀 엽서 6월, 7월, 8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항상 잊지 말고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 활동을 위한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갈 테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꼭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든 아니면 집 앞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갖는 다음 한 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나도 훌륭하고 풍성한 만나박스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유년부 친구들은 다음 주일 8월 2일에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잊지 않았죠? 그럼 11시 30분 예배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계속 찾아갈 테니까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으로도 항상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이번 주에도 만나요.